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촛대의 비밀입니다. 이 촛대의 비밀이라는 뜻은 옛날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성소가 있고 그다음 성소를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좌우에다가 이런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위에다가 뭘 올려놨다고? 네? 등잔을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등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그걸 순금 등대라고 그랬어요. 등을 받쳐놓는 대라는 뜻이죠. 신약에 와서는 그 위에다 초를 치니까 순금 촛대라고 합니다. 그 촛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촛대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뭐의 비밀? 촛대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를 너무 초보적으로 믿었고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저도 수십 년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 겉에서만 돌았지 성경 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알고 나니까 어느 날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읽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차원이 달라져.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달라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촛대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20절 하반절에 그랬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설명을 오늘 해드립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은 다 모르도록 감추어 놓고 그것을 특별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 넌 쬐끔한데 비밀이 있을 게 뭐 있냐? 넌 비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네가 몰래 담배 피면 비밀이 있는 거지. 그렇지? 어?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비밀이 있어? 그렇다고 너 벌써 연애하냐?
그럼 넌 비밀이 있어요 하는 게 너는 이상한 거죠.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따 가다가 차에서 어른들한테 물어봐. 비밀이 있냐고. 어른은 비밀이 있어야. 뭐가 비밀이냐? 남 몰래 담배 피면 교회 안에서 그 비밀이야. 그죠? 그 다음에 가끔 한 잔씩 하면 그 비밀이야. 그 다음에 가끔 수학 공부하면 그 비밀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덜커덩 그래. 그래갖고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그게 뭐냐?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말 할 때 가슴이 덜컹하면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걔는 큰일 나네요. 큰일 난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 그 다음에 남 모르게 연애하면 비밀이 있는 거야. 또 그거 외에도 비밀이 많아. 그렇죠? 오늘 이 비밀은 하나님이 간직하신 교회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실시간 사생활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은 그런 차원의 비밀이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한 대 꼬실르고, 몰래 숨어서 한 잔 마시고, 또 몰래 숨어갖고 수학 공부하고 교회 와서는 안 그렇지 하고, 이런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 첫째의 비밀은 교회 비밀인데, 그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그 첫째가 이거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녀 교회가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아멘. 자, 무슨 비밀? 자, 첫째의 비밀 그 첫째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고 또 음녀 교회가 있다는 게 비밀이라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 이런 비밀을 말씀한 건 마지막에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교회가 돼야 돼?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은 음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찾으십시오. 요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이 성경을 또박또박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은 게 문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이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이 환란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또 있어? 음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오. 자, 똑같은 여자입니다.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씀했는데, 한쪽 교회는 해를 입은 교회고 한쪽 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탄 교회입니다.
붉은 빛 짐승이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는 교회가 마지막에 나오니 이런 교회를 음력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북에도 지금 교회가 있죠. 잘 아는 교회는 봉수교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등장한 교회가 칠곡교회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아예 이렇게 내놓고 교회다 주장하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 교회는 저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해요? 공산주의가 인정하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니에요. 무슨 얘기? 그것은 공산주의가 선전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북의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간판도 없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르게 남이 모르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예요. 그걸 이름하여서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북한 지하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공산주의의 허락을 안 받고 공산주의야 모르게 예배를 드린다고. 자, 종종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 붙들려서 극형에 처한 총사령, 극형. 네. 그런 일을 겪어요. 자,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정말 있다면 예수 믿다 들킨 것, 예배 드리다 들킨 걸 극형무에 처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바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봉수교회나 칠곡교회와 지하교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교회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 아니에요. 왜요? 거기 모인 사람은 전부 공산주의 당원이고 거기 목사도 공산주의 골수분자예요. 그 사람은 목사라는 직함만 있지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력 교회,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건 사도 요한이 예언한 거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꼭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이에요. 40절로 41절. 자, 읽어보시죠.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말한 두 남자, 두 여자가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한 여자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하나는 안 믿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두 남자가 밭을 갈았어요. 두 여자가 맨을 갈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주의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의 일 했죠? 주의 일을 똑같이 했지만 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남자 또 두 여자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영적 교회는 데려가고 음력 교회는 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또 뭐라고 했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롭다 하면 뭐 준비됐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하다 하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자,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 이게 정리가 돼야 다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남자 두 여자 얘기했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리고 25장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건져내고 구원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자, 들어봐요. 자,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지금 주위에 일을 하는 교회로 봤어요. 두 남자도 밭을 갈고 있고 두 여자도 매를 갈고 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되 이쪽에서 보니까 뭐 준비 없이, 기름 등불 준비 없이 주의 일을 했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의 일을 하되 뭐 준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의 일을 했어요. 자,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뭔 교회로?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음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분별이 됐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 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무슨 처녀같이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24장에 두 여자 중에 매를 갈 때 데려감을 당한 여자가 돼야 돼. 버림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 이 두 남자 중에 버림받는 이 사람은, 또 버림받는 이 여자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도 버림받았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뭐 믿은 거 하나로, 예수 믿은 거 하나로 그 영혼이 구원받네. 그 말 알아들으세요. 그때는 죽어서 영혼 구원받는 건 기름 등불 있냐 없냐 안 따져. 또 신령한 영적 교회냐 음료 교회 따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은 거 하나로 구원받는 거.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당을 인정하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공산당이라는 자체는 무신론주의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결국 그것은 공산당을 인정한다. 이 말은 곧 자기가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자, 이 두 남자 두 여자는 매를 갈았단 말이에요. 무슨 교회 되기 전 얘기야. 음녀교회 되기 전이죠. 그렇죠? 음녀교회는 지금 마지막에 와서 나오는 거고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에 죽으면 무엇 받는 데는 지장 없어. 영혼 구원 받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럼 우리가 이 교회까지 온 것은 영혼 구원 받는 데서 더 아름무게 가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냥 영혼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냥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다녀도 돼요.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그걸 부정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기본이에요. 그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죠. 믿습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을 목적하면 아무 교회나 다녀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두 남자 두 여자 같이 교회가 갈라진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기름 등불 있냐 없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뭘 따져? 신령한 영적 교회 다니냐 음녀 교회 다니냐.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음녀 교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절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난날 우리 예수 현찮게 믿을 때는 절에도 갔단 말이에요. 간 사람 없어요? 안 갔으면 천만 다행이에요.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친구 중하고 같이 밥 먹고 절에 가서 바둑 두다가 교회 와서 바둑 두다 그렇게도 한다는데 그 사람은 중으로 보지 않고 그냥 친구로 보는 거야. 그러나 친구이기 전에 뭐야? 그렇죠. 친구이기 전에 중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교회까지 온 것은 뭐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차원에서 좀 더 차원 높이 알고 싶은 거야. 그게 뭐 잘못됐어요? 더 잘 알고 싶은데 더 잘 믿고 싶고 더 잘 알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1장 20절에 뭐라고 일곱 첫 때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일곱 교회 이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일곱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교회를 우리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방언하는 것 같죠? 어? 야 이거 빌라가 나오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언제 그렇게 읽으라 해서 에베소 서머나 그렇게 읽어야지. 내가 편의상 이래 써놨다고 에서 보두 사빌라 또 그렇게 읽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잘 읽었어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델이라.
이해됐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계시록 2장과 3장과 같은 이 7 교회 같이 완벽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걸 뭐라고? 줄여서 한 말. 촛대의 비밀이라. 아멘. 자, 그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라. 자,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자, 찾으세요.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교회가 이게 에베소 교회랍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읽으세요. 왜 읽으라고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으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읽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설교를 한마디 해도, 기도를 한마디 해도, 찬양을 한번 불러도 뭐가 좋아야 되냐?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러려면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야 발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발음이 좋아. 그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교회의 사도들이 진짜 진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내가 신령해도 발음이 똑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박또박 읽어야 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산에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슬슬 읽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펴놓은 1장 1절부터 아주 큰 소리로 읽었어. 내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크게 읽으면 여러분이 뒤로 자빠질까봐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쨌든 목소리가 나오는 걸 다 내가지고 내가 크게 읽어. 그런데 신기한 게 한 장을 다 읽기 전에 내게 불이 막 오는 거야. 불이 오는 거야. 그리고 막 읽는데 또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막 열리는 거예요. 산이 쩌렁쩌렁하게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읽을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라고. 이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은 좋아져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활달하게 또박또박 읽으면 성품도 활달해져요. 저녁 못 먹은 시어머니 같이 으등거리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잡수려고 하다가 뺏긴 사람 같이 독이 올라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뭐 또 고집이 난 사람 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물고 있지 말고, 얼굴이 좀 환하게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읽어봐요. 막 은혜되지. 한 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잘 읽는 걸 꼭 내가 그렇게 부언 설명을 하고 읽으래야 그렇게 잘 읽겠어요.
그래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인터넷 읽는 걸, 저 교회 교인들은 성경 읽는 것부터가 다르다 이러지. 아유, 나도 저 교회 가 성경 좀 저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왜? 다른 교회에서는 생전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가니 목사님이 그냥 웅변하듯이 이렇게 써갖고 나서 그냥 읽고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이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랑이 없는 교회야. 사랑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도 가끔 사랑 없다고 지적받는데 이거 큰 난제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요. 사람도요, 아주 차가운 사람, 얼음장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얼음장 같은 사람 이불 속에 들어와 봐. 여름에도 섬찟하지. 그래서 암만 더워도 얼음을 끌어안고 자는 사람 없어. 죽부인은 끌어안고 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저 오해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한여름에 죽부인은 안고 자도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 없어. 왜? 그거 끌어안으면 그냥 섬찟한데 뭐. 그래서 사람이 따뜻해야 돼. 따뜻한 사람은 겨울에도 이불 속에 돌아봐. 그 사람만 돌아봐. 이불이 난로 필요 없어. 훈훈해. 그 사람 집에 돌아봐. 집이 다 훈훈해. 그런데 얼음장 같은 사람, 그 사람 집에 돌아봐. 겨울에 막 아주 냉방이야. 사람이 따뜻해야 돼. 그랬더니 아유, 그러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는 세상 뜨거운 게 이 정도야. 뜨거운 게. 뜨거운 거하고 사람이 좀 가벼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뜨겁다고 해서 가벼운 거 아니에요. 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따뜻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세요. 자, 이 교회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 2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죠? 수고하는 교회예요. 또 인내하는 교회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악한 짓 했던 뼈도 못 추리는 거야. 용납 안 해, 악한 자. 그래, 이 교회 괜찮은 교회 안 괜찮아요? 괜찮은 교회죠. 자, 용납하지 않는 교회. 또 뭐라고 했나 봐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또 이 교회는 자기가 막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또 막 설치고 다닌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찾아내가지고 족보를 들춰가지고 그 거짓된 걸 드러내는 교회. 이 교회에서는 무엇도 못해. 거짓말도 못해. 이 교회는 거짓말 했다면 아예 근본을 드러내버리는 교회. 그럼 이 교회 괜찮은 교회죠. 더 괜찮은 거 나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또 그래놓고 이거 말고 또 내가 참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도 잘 참는 교회야. 못 참는 건 아멘하고 참아요. 잘 참는 교회. 우리 교회도 잘 참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같이 잘 참는 교회. 잘 참는 교회가 은혜 많은 교회.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잘 견디는 교회.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도 아멘 해야 돼. 게으르지 않는 교회야 이 교회. 열심히 있고 막 부지런한 교회. 너희들 같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는 그런 교회 아니야. 너희들 둘이 오늘 어디 가서 땡땡이 치다 왔어? 안내했어요? 안내? 저녁이 무슨 안내? 저녁에 무슨 안내? 둘이 어디 갔다 왔냐? 또 아이스케이크 사 먹었냐? 하는 대로 말해봐. 밖에? 화장실에 또 파리 잡았냐? 그래도 쟤네들 괜찮은 게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그냥 막 요즘 누구같이 배째라 그러면서
막 개기면 어떡할 거야? 예배 시간 그래도 탁 되니까 내가 탁 앉아서 5분 전에 정확하게 5분 전에 딱. 그래도 감사하지 뭐야. 요즘 높으신 분도 배째라 그러는 판인데 쟤네들은 그래도 배째라고도 안 하고 딱 5분 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못 쓰는 거다. 알았지? 여기 찬양 소리가 딱 나면 싹 들어와야 돼. 여기 뭐라고 그랬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신앙에는 게으른 게 제일 나빠. 예배 시간 맨날 이렇게 시간 보고 맞춰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게으른 1번지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보세요. 뭐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모범적인 교회고 보수적인 교회고 부흥되는 교회고 뜨거운 교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영적 교회 제 첫 순위가 1순위가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아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사랑이 충만한. 오늘 교회는 무엇과 무엇을 혼돈하느냐면 친절과 사랑을 혼돈합니다. 호텔에 가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그게 사랑이요 친절이요? 친절이죠. 친절입니다. 그런데 호텔도 좋은 차 타고 가야 이렇게 하죠. 마티즈 타고 가보세요. 아저씨 저리 가세요 이러. 그게 친절이요 아니요? 에? 사람을 차를 보고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브리샤 타고 한번 가본 일이 있었고 좋은 차 타고 가본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좋은 차 타고 가고 오늘 나쁜 차 타고 갔더니 오늘 가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예의 나쁜 놈. 여러분 동해사무소도 예비군복 입고 가보세요.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넥타이 딱 메고 가보십시오. 가서 저기 한쪽 가서 이렇게 서갖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한 5분 안에 사람 쫓아와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예비군복 입고는 1시간 있어도 아는 체 안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옷 입은 거 상관없이 자동차 탄거하고 상관없이 직분하고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서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10계명 말고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자 서로 맞잡고 한번 해보세요. 서로라는 말이 뭐냐면 일방적 사랑이 아니고 쌍방적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방적 사랑을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해봤어요? 일방적 사랑은 세상에서 그 용어를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혼자 좋아서 하는. 이 혼자서 좋아서 하는 사랑은 무지 힘든 사랑이에요. 무지 힘든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손바닥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죠. 맨날 혼자 쳐봐. 발 빠지는 거예요. 발 빠지는 거예요. 혼자 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그래요. 비관이 생겨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서로라는 말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세속적 사랑이 아니고
이건 진리의 사랑이다. 번호야 알겠니? 자, 진리의 사랑, 즉 영적 사랑입니다. 영적 사랑. 자,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사랑, 이 영적 사랑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어디서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사랑이냐면 하나님께로 온 사랑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알리러 온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게 뭐냐? 종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완성된 사랑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알려주러 오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랑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만인이 알게 해줍니다. 아멘. 사랑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종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걸 깨닫고 성도가 그 사랑을 가졌는데 그 사랑이 오랫동안 나오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뭐가 식어진다. 이 진리의 사랑, 영적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다 말씀했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자, 찾아봐요.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읽으세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 식어져, 사랑이 식어. 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자,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은요, 사람마다 마음이 턱없고 교회가 저절로 턱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아이를 하나 안아줘도 정말 사랑해서 안아주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안아주는 사람하고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야단쳐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교사는
자기 학생이 5분 늦었다고 세상 매로 100대를 때렸어. 200대를 때렸어. 그게 선생님입니까? 그건 폭력교사지. 그래갖고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러나 하나의 두 아이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애를 그래 200대를 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졌어. 이제는 교회가 최고의 사랑을 보여야 될 교회까지도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걸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10계명에서는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명에서는 10계명에서 사랑 찾아봐요? 사랑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그랬어요. 서로. 우리는 서로야 돼요. 쌍방적 사랑, 일방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쌍방적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와 성도 간, 주의 종과 성도 간, 아멘.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도 역시 이제는 쌍방적 사랑입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이제 사랑하게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낙원에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건너야 될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 첫 관문. 이 처음 사랑을, 이 사랑을 회복해요. 회복해요. 자, 이 사랑을 우리 교회가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구 땅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자부해도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최고로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랑. 그래서 종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으니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랬더니 잘 됐다. 너 나 좀 위해 죽어줘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먼저 죽어줄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 같이 죽었다고. 자, 그 사랑을 받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덩치는 큰데 뭐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커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결성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거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아멘. 사랑이 있어야 모르는 사람은 깨우치고 싶고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 싶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싶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시험에 들은 사람은 그걸 풀어주고 싶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들어 그걸 져주고 싶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진 사람은 집 밟고 일으켜줄 생각 안 하고 집 밟고 무거운 사람한테 더 무겁게 짐을 지우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 사랑을 회복해 가야죠. 니네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다 회복되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문목사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교인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기독교에 무슨 개혁이 일어나냐? 그래요. 아니, 나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한 사람의 개혁은 그 가정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의 개혁을 한 교회가 개혁할 수 있어요. 한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면 더 큰 개혁을 일어나게 됩니다. 성남불 하나로 세계를 불태울 수 있듯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보고 너 혼자 그런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한테 저 때의 비밀은 이렇다는 걸 주의 종이 깨달은 만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령한 첫대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말세의 최상의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래하는 금첫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회복해.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찬양이 뜨겁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누구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게 사랑 아닙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 진실된 사랑, 말씀 속에 역사하는 사랑, 성령이 함께하는 이 사랑을 우리 모두 회복합시다. 다음 주는 여기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 같이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이라도 정말 마음속에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고집 쓰는 이런 마음들을 몰아내 주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없이 용서하고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려진 물질 지어가시고 그 은총을 내리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